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로 19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저희들은 호흡할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위를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이 망가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대가로 축복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이 나라가 어찌 이와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치는 통곡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을 때는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껴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자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계자시만도 못한 이 작은 믿음이 내 자신으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가 막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을 보고 남이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남이 볼 때 난 네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뒤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조금 더 손색 없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를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 예배생활에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환자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느라고 나오지 못하는 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자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기 위하여 내 몸을 앞뒤로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고루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존경받는 행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받지 않도록 더 많이 신방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주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늘 아버지 하나님 내모처럼 사랑하는 목회자들,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내팽개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부예배 참석하는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매님 기도하신 대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다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못 끌어줍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드리고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팀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팀에 참여해 주시고 또 특히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또 어디에서든지 골방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소나 시간이나 그것보다도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그것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코로나19를 다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정말 잘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2절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국을 주장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예물들 믿음으로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들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게 도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옵소서. 결코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또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실족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도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자업과 일천문제와 그 외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데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대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에게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에게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임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세임을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십자가 군병들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손들로 번성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326조 구약성경 326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팔을 잡고 어머니가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의 양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관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반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 함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천이다. 믿음은 뭐다? 실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행함이다. 그렇죠? 믿음은 실천,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죠. 여리고성 정복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은 보통 강한 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이 아닌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지. 그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안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내부를 파악을 하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합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서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신 대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내부를 파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리고성 군사들과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파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파악한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가득 찼어요. 군사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 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다 패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승리한다. 그러니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성으로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쫙 퍼져 있었어요. 군사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소문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과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출입하려면 왕래하려면 성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인들도 왔다 갔다 왕래하고 장성들이나 또 백성들도 바깥하고 외부하고 안에하고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미 성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 왕과 군사들이 백성들이 이미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전쟁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혔죠.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전쟁 준비에 돌입한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성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렵기는 여리고성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백성들만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리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소였어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어요. 우선 성 자체가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었어요. 보통 옛날에 성들을 보면 산 위에 세워져 있거나 다 절벽 위에 세웠거나 성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과 달리 성벽이 2개였어요. 2겹으로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외벽이 먼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벽보다 간격을 좀 둬서 더 높이 4벽을 쌓은 거예요. 그 외벽과 내벽의 높이만 해도 차이가 10m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다 외벽을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중간지대를 넘어서 내벽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더 높으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이 여리고성과 왕과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호수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줄까? 넘겨줄 예정이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의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을 주관하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맡아서 치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한 자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라. 그 성을 향해서 전진해라.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도와줄 만한 곳을 다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제 살 수 없다. 가만히 없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고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거든요.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 왕도 잡힌 게 아니에요. 여리고 군사들도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왕과 군사들이 멸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저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바라보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믿고 행동하고 실천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100세의 자손이 번성한 것을 보십시오. 모세의 출애굽 사건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된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기적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믿음의 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그 믿음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쓸 때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쓸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믿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행동 수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세부 수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고 실천 마음까지 다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미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 어떤 베스트셀러로 따라올 수가 없는 이 책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기 인생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구나 성경책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다 돼?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수영선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있어요. 이 수영선수의 간증을 잠깐 함께 보고 갈 텐데, 우리 먼저 불부터 앞에만 세게만 써주시면 우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Family train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여러분 감동적이시죠? 여러분 로라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로라를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녀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실천했을 때 로라는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어. 그 이후로도 계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16절과 20절 우리 앞에 준비했는데 16절, 20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의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렸다고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본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팔 불고 말씀에 순종해서 큰 소리로 와 외쳤든지 할렐루야 외쳤든지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엄청난 성벽과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안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안전 문제로 인해서 곤란스러워하고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문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19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이 함께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넘겨줘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속에서 로라 윌킨슨처럼 머릿속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관계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책도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수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